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니 지금 박수, 여기 박수라고 써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성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주시는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정성숙 지휘자님과 또 오이진 반주자님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사람을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날마다 너의 삶에 주의 축복 넘치. 앞에 분 뒤에 분 보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주가 널 지키시며 너를 인도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축복의 사랑. 날제나 주의 축복 넘치리.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뭐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요, 오다라는 이 라틴어에서부터 유래가 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강절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도 하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누군가 애타게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누구를 그렇게 기다려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 20여 년 전에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희가 연애할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전화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집 전화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면은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만나러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깨끗이 목욕 제기하고 그동안 안 쓰던 이태리 타월도 한번 꺼내보고 평소에는 쓰지 않는 린스도 꺼내가지고 막 해보기도 하고 또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얼굴에 그냥 떡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거죠.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진작 좀 말하지. 씻기 전에 말하고 로션 바르기 전에 좀 말하지. 그래도 이제 우리 집은 또 아버지가 얘기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집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데 뭐 여러분 일하면은 뭐가 나요? 땀이 나잖아요. 땀이 막 나니까 이제 베이비 로션 발랐던 얼굴이 그냥 로션과 땀과 범벅이 되고 그래서 뭐 약속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애간장은 타고 녹고 뭐 결국은 약속 시간이 다 늦었죠.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씻어야죠. 다시 씻고 아무리 늦었어도 이런 모습으로는 갈 수 없으니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우리가 대강절은 4주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알아요. 4주 뒤에는 뭐예요?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 메시아가 올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도 7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한 게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죠. 근데 성경에 요한이 많이 나오기에 우리가 그 요한 앞에다가 다 이름을 뭘 붙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특이점이 뭡니까? 세례를 주었기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외치는 자, 이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도 주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람이 나타난다고 예언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 같아.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 한번 광야로 나가보자.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또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는 낙타털 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메뚜기를 꿀에 찍어 먹고 살았으면 이거 살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번 3년 그것만 먹고 살아보시겠습니까? 이 3년 동안 이 광야에 살면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흙수저라서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세례 요한은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요, 다윗 시대의 이 제사장 가문을 24반열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가문이에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 24개의 반열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8번째라고 하면은 뭔가 좀 약간 뼈대 있는 집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집안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은요, 그 자식에게 되물림이 돼요. 그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사가랴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좋은 집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낙타털로 만든 옷을 그냥 입고 허리띠 하나 졸려매고 메뚜기 잡아먹으며 그냥 꿀 따서 먹으며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산 것 같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예비하시고 예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전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요한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브라함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셨고 또 그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나이도 많은데 이 가정에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양하는 제사장 모든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이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지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분향하러 들어가는데 그 분향단 옆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또 그 요한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께서 오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천사의 예언대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예비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400년 전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 천사를 통해 그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미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일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태어나기 전에도 특별했고 태어나서도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는 그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믿으면 유대 광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안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고 특별하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부르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서 나타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본향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그 우리 아버지의 집의 소유권, 그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하셨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상속자인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 여러분, 왜 말을 못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으세요? 세례 요한보다는 아닌 것 같으십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가 없지만 우리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보다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세례 요한보다 크고 특별한 우리들은 이 대강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면 반대로 죽음의 길도 있겠죠. 아주 넓은 길이 있다면 아주 좁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저주의 길도 있겠죠. 믿음의 길이 있다면 불신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 어떤 길로 가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가는 길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기로 정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길을 예수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로 가지만 그 좁은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 길이 복되고 축복된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니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씻지 마세요. 제발 너무 더러워요. 그랬더니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가볍게는 씻으러 와라.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할 것은 아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미 주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외쳤던 외침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리며 그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게 주일 11시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구별됐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특별하게, 정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씻을 발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발마저도, 우리의 그 죄의 오염과 세상의 오염마저도 씻어달라고 우리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며 그 예수의 이름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시다.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